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표어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드려야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성경을 다 암송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만큼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얼만큼 알고 소개하는 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얼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 방문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다른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지만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죠. 여기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함께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지만 구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지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 예수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로 계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은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자리에 다시 계시고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거죠. 지난번에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능력이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면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가라사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분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행동을 하게 되면 창조가 되는 거죠. 어떤 창조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창조 중에서 가장 큰 창조는 생명을 주는 창조, 생명.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발견하고 만들어냅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이 높이 쌓아져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렇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씀으로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이유죠.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말 속에 흘러나오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서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 안에 커튼이 닫혀져 있어요. 이 커튼을 방에서 열어주면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는 것, 계시를 두 가지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계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는 자연과 자연의 법칙, 또 우리들의 양심,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다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본 사람 없죠?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못 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못 봐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 돌아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신이 존재함을 알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의 시작과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고, 죽은 다음에 세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켜야 되었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이런 모습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데,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인데, 이것을 성경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 또 구원 다음의 세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 주신 계시가 바로 말씀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분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었다.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독생이라고 하는 말을, 독생자의 개념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모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한, 독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품에 계시는 정말 독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독특하신 하나님. 얼마나 독특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이삭을 100살에 난 이삭을 이제 장성했는데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런데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네가 죽고 네 아들 살려라 하면 그것도 좀 가벼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독생자는 독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독특한 분이라. 독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함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 독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으로 나타난 독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세가 되어 갈 때는 말씀이 직접 마지막 날에는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여러 부분들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때 20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때가 마지막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마지막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성경의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말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자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오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신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사랑을 알 때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안 했을 때에도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느낀 바가 있으시냔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어요. 십자가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의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때에 예수님은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왜? 말씀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 밖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 밖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